지금 우리는 성탄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복음이 이르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갖는 세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요, 이 세상 역사에 완전하고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인간 존재에게 이르게 된 것을 경험하는 자는요,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의 탄생만을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잠깐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실제적인 변화 속에서 그 놀라운 그 변화 속에서 그 예수님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탄절인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복음을 듣기 전에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뭔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미래적으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동일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 가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든 이 복음이 이르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뭐 나를 믿든지, 아니면 세상에 누군가를 믿든지, 내 집안을 믿든지, 뭐 누구를 믿든지, 지도자를 믿든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복음이 이르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랑이신 분,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로라는 그 자신이 바울의 그 동역자, 그를 통하여서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드러내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진짜 복음이 이른 자죠.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정말 무엇보다도 기뻐할 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한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내용이 곧 내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교회라는 대상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 그것을 또한 우리의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요, 우리 안에 우리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이나 어떤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탐욕,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그분이 제거하시고 이 복음으로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사랑의 동기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자기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게 누구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체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우선순위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갖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새롭게 생긴 이 믿음이 지속되고 자라면 자랄수록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자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 안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복음이 자신에게 이른 자에게 있게 되는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그래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믿는 자가 소유하게 될 이 열매, 그것은 바로 소망인데 뭐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르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랑이 열매에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망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열매들을 어떤 차례대로 아니면 순서대로 생기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동시에 함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요 사실 다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복음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또 그 모든 성도를 향한,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자기 안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저는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하루에 이 시간에 이걸 다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이거를 이제 오늘하고 이제 그 성탄절 오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과연 뭔지 이것을 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오전에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있다면 그것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도 빠지지 말고 잘 예배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아닌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먼저 아닌 게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듣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나름 바라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란 것을 말하면 나의 원함, 어떤 나의 욕망, 나의 바램, 이것과 동의어로 이 소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난 이런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 이 시험에 합격하기 원해. 나는 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소원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희망 사항과 이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것에서 우리의 바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환상도 아니고요. 혹은 누군가가 약속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쭉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소망이요.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실이기도 해요.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망은 모호하거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실현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붙드는 이 배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닻이에요.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흔들려도 견고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어매는 그 닷과 이 배에 이렇게 내리는 그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소망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그 사도가 쓴 서신을 읽었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골로새서의 그 말하고 유사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요. 하늘에 간직된 이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과 결부된 그런 소망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실제적이고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소망은요, 과거 역사적 사실에 또한 기반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에 기반하여 갖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데, 핵심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소망은 이 역사적인 과거의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전환시킨 이 사건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적인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 그것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소망은 이제 네 번째 특징이 이제 현재적으로 맛보고 드러나게 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맛보고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이에요. 믿음과 사랑처럼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요, 남들에게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이 교인들의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드러낸 소망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특히 이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이 과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예요? 그것이 현재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과거적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그 현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셔서 이 소망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아셔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경험합니다. 소망은 여러분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의식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망에 대한 자기의 감각과 인식과 체험과 느낌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막 신비한 뭐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의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소망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 소망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느끼는 것과 함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소망이 반영되는
내 삶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이 소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안에 빛이 어두운 이 밤에 집안에 막 불이 켜지면 그 창문을 통해 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뻗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이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으면, 하늘 쌓아둔 이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밖으로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소망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러하면서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망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은요, 현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특히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이 말하듯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과 사랑이요, 오전에 이 소망 때문이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요, 미래적으로 그 실체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소망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내포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소망이 이처럼 나의 존재에 영향도 미치고 내 삶에 영향도 미치지만, 그러나 이것의 실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그 완성은 온전히 그 미래적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맛볼 수 있지만, 이것의 그 영광스러움은요, 그게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의 풍성한 것이, 이 풍부한 것이 그 하늘에 마련되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갖는 이 소망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물방울이라면요, 미래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그것은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물방울 몇 방울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빵 한 조각, 그리고 이 포도주 한 모금, 이걸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이 어떤 소망의 실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에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완성은, 이 소망의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도대체 뭐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거적인 그 사역을 근거하고 있고, 이 성육신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죽음과 그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현재적으로도 역시 그분의 사역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 그러면서 미래적으로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게 어디에 좋은 세상에 가는 것, 죽어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천국, 어떤 영적인 특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걸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겁니다. 곧 한마디지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되고요, 그 조건 속에서 갖는 그리스도와 누리는 완전한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그러한 연합된 관계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생의 핵심이죠.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훼손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그거 바로 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일,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의 실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단순히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짓기 전에 무음한 상태를 가졌던 아담의 상태를 더 뛰어넘어 완전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소망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분이 다시 오게 되면요, 다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게 되는 소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압니까? 그리고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놀랍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소망이 뭡니까? 이게 28절과 29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인성 그대로 그분을 닮은 찬 사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그 인간 존재, 그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 이 문제, 우리가 늘 씨름하게 하는 이 문제, 이 수없이 넘어지는 이 죄의 어떤 실패,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이 측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있게 되는 것이니까 과거적인 거잖아요. 이걸 받았죠. 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 현재적인 구원. 그것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그 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범죄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원에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이 소망과 열망에는요, 언제나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섬김을 하면서도 은근히 뭔가를 다 계산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는 우리의 성품이 무죄한 그 탁월한 상태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내적 실패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비겁한 감정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헛된 걱정이나 왜곡된 욕정을 전혀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패하게 하거나 연약하게 하거나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게 될 미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도요, 더 이상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지치지 않고요, 다시는 노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갖 병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몸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그 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몸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낮은 몸, 노쇠함과 질병과 죽음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이요,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곧 부활의 형체와 같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능이요,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 죄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최대한 극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뇌에 몇 프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막 연예인들이나 각각 이 사람들이 드러내는 어떤 인간의 가능성과 이 재능들을 보면 막 우리가 놀라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각각 있지만 그때는 우리 각 사람이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능이 다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가능성과 이 능력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할 것을 또한 약속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시험하고자 하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요, 승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요,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로 우리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완전한 영화에 대한 그 소망의 측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 소망은 온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것과도 결부되어 있어요. 다시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로 가보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피도 세상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면서 의인화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2절이 말한 것처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피조물이 뭘 고대합니까? 21절이 말하듯이 해방되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영화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그 순간을 이 피조 세계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과 함께 이 피조 세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처럼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이 대격변으로 인한 악과 고통, 그것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에요. 또한 지금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위험은 사라지고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한 감탄과 즐거움과 기쁨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요, 뭐랑 결부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일도 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의 이 실체, 이 미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소망입니까? 확실한 소망입니까? 그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전쟁하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 타인의 몸과 생명, 나의 몸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가운데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삶의 완성과 우리의 그 영화는요, 우리가 이루거나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어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그거의 완성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건 뭐예요? 바로 이 완전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화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을 된 그 상태를 갖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 목적과 그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막힘없는 가장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어 죄 없는 그 완전함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한 인격적인 교제를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진짜 참된 소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3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는 그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그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 자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기뻐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그렇게 하고 계신 그 대상과의 완전한 그 교제와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곧 그분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이것은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실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르게 만들고 이 죄와 사탄의 그런 싸움을 이렇게 갖게도 하지만 또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하고 무너질 때도 있는 그런 어떤 것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갖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그 조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힘없이 숨막히도록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그분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행복히 다른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사라지잖아요. 자녀를 볼 때도 그런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근데 이것의 극대화를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육신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충만하게 가장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나 한 존재가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을 홀로 마주하고 누리는 것이 최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할 이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화로운 그 상태가 감지하고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어떤 것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로서 함께 누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못 보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저 지체가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교회에 함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함께 그 하나님을 그러한 교회적인 맥락 속에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교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 솔로몬, 다니엘, 예수님의 12제자,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루터, 에드워드, 웨슬리,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또 팀 켈러 다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이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지금과 같이 사랑하겠지만 더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겠지만 그 기쁨의 깊이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그분을 섬기겠지만 정말 어떤 냉담과 어떤 나태함과 왜곡 없이 전심으로 전 존재로 그분을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소망을 그럼 진짜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유창한 언변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하늘의 이 엄청난 복을요, 이 소망을 1000분의 1이라도 전달하기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의 완성함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영위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믿음을 낳고요,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대상이 초점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내가 보이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도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대상은 초점이냐 내가 믿는 어떤 측면이 있고 사랑도 내가 행해야 되는 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소망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렇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완성하실 나 자신의 영화로운 상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그 교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것입니까?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있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그런 조건으로 만드시고 그런 영광에 이끌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분이 결국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그러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가고 있냔 말이에요. 또 그분의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분 자신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 그분께 칭찬과 상을 받기 원합니까?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소망이 뭐예요? 보세요. J.C. 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역, 정치, 돈, 땅, 별장, 궁전, 먹고 마시고 입고 읽고 놀고 일하고 춤추고 잔치하는 모든 것이 곧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이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성탄절 오전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이 소망의 길입니다. 악과 고통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신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허락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사셨던 삶, 곧 사랑하는 삶을 살기 힘쓰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거기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람들을 섬기며 부르심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가야 한다. 무언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소망을 간직하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 이 주어진 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특히 이 소망이 시들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들 지켜봐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럼 라일이 뭐라고 했냐면 이 소망은 매우 섬세한 외래종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낯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차가운 서리에 쉽게 차가워지고 시들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과 그런 돌보고자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런 하늘의 물과 영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 하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겠죠.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진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갖게 할 모든 이 근거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이 삼위 하나님을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